우리 1부 때 받았던 말씀이 심판, 영원한 심판 속에 준비된 영원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 근데 이 영원한 심판 속에 준비된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누리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는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마다 뭐가 무너지냐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준비 안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늘 누리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찾고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영세전부터 준비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아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은혜로 하지 이러면 좀 잘못된 은혜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 은혜란 말 쓰냐? 이미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려는 축복 속에 준비된 은혜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생명적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속에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래서 노아를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 노아에게 말했을 때 이 노아가요 그 말을요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렸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로 우리 이 심판은, 실은 하나님 말씀한 심판은 심판보다 먼저 뭐가 준비되었냐면 이거 심판보다 먼저 은혜를 준비하셨다. 구원을 준비하셨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은혜로 돼. 내가 준 생명의 은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만 돼. 라는 말씀을 하려는 게 포인트지, 심판을 통해 죽이려는 게, 죄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를 어디로부터 구원한다, 내가 널 어디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갖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세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를 어디 안에서요? 영원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생명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부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바로 본질을 바꿔낼 수밖에 없을 만큼 폭발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본질을 바꿔낼 만큼의 능력이다. 그래서 요새 가끔 이제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화산 폭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 화산이 얼마나 용암로가 얼마나 강한지 다 녹여버리는 거죠. 땅도 물건도 뭐 그냥 산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한 번 하면 그 붉은 나중에 불보다 더 센 이 용암로가 콸콸콸 나와서요. 다 녹이고 그냥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용암지대에 이렇게 외국에 있는 걸 이제 여행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저도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 텔레비전이 좋을 때가 언제냐, 내가 못 가는 그 현장을 그들이 먼저 가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죠. 근데 그 용암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이 용암이 다 그렇게 해놓은 데는요 청정수 엄청 맑고 땅도 물도 깨끗해요. 그래서 그 용암이 불이어서 다 녹여버리지만 결국 뭐하냐, 정화작용.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양분과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에 있는 온천에 가면 그렇게 좋다고 거기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빛깔도 보석보다 이뻐요, 물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이 정도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어 화라산처럼이라는 이 찬양도 있었잖아요, 어린이 찬양에. 그것처럼 이 폭발적인 능력은 뭐냐, 본질을 바꿔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를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으로 복음이 나의 눈이 된다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뭐냐? 영적인 것도 다스리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특히 누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언약으로 못 다스려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를 늘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은혜다. 근데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면 하나님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당하는데, 우리가 출애굽, 출로마, 출바벨론 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가죽옷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피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법적으로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그냥 그래 넌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 말로 그냥 그래 넌 용서해 줄게, 사단은 벌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법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제사 생명을 대속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사망의 법으로서부터 빠져나오도록 법적으로 하셨다.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신 것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이렇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피제사 생명적 은혜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나와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그 3장 16절 나의 성전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이 뭐냐, 네피림 치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피림 치유,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사단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너를 주인 삼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네피림 운동이죠. 다른 은혜는 없어요. 다른 힘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힘으로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된다. 그래서 그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 해방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대속의 은혜 속에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혜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된 것, 성령이 가장 중요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네피림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성도의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린 다른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른 힘,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은요 바로 네피림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사단은요 이 다른 방법,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 종교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다라고 말씀, 오직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적 구원으로 준비하신 것인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거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세상 문화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특이한 게 모든 나라에는 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는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모든 용은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원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저희 소풍 갈 때 맨날 비 와요. 국민학교 때. 그럼 왜요? 용이 하늘로 못 올라가서 우는 날이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애들이 다 싫어하고 그랬는데, 실상 이렇게 여행하는 이야기를 해서 각 나라 여행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PD님이나 이런 작가님들이 그 나라마다의 특색과 역사적인 배경과 그 문화적 배경을 말할 때 그런 걸 이렇게 특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에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승천했다, 승천 못했다 뭐 격이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벨탑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까지 다 보자. 그래서 옛뱀,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부터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만하여서. 근데 그 천사가요. 소망이 뭐냐? 어찌하든지 다시 하늘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하셨거든요. 누구만 하시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만. 여자의 후손 대신 우리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다 보니까 사단은 소원이 뭐냐?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자는 거죠. 근데 이 핵심적 얘기가 어느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가겠다. 근데 그걸 심은 게 누구예요? 우리한테 심은 거. 하나님 아니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돼.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사상을 심는 게 세상 지금 우리는 무너져.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이게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읽고 보면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 이거 흑암을 이 흑암적 바벨론적 이 사상을 심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이미 영세전에 준비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상태가 돼. 왜요? 이 빛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흑암을 치유하는 방법은 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빛이 비춰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낙심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낙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낙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사단의 밥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 에 머물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하게 당하는데 성경의 배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렇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그 안에서 가는데 빌립보 4장 19절에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알면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고요. 도리어 이 흑암을 빛이기 때문에 그냥 흑암이 치유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흑암이 충만하다라는 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빛을 비추지 않았구나. 이미 와 있는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아 결박당할지라도 이거 안 해도 실은요. 확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통해서 영적 힘을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셨구나. 근데 그 힘은 영세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영원까지 준비된 거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 속에서 우리는 이미 흑암을 치유하는 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미래를 치유하는 자요. 이미 치유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자. 믿음은 바람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 우리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여정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신 것을 누리고 먼저 주신 은혜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치유하신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먼저 각인되고 또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나의 체질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누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나 혼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그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5분만이라도 가져라. 그러고 나서 6일을 지내다가 주일날 와버리면 폭발적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그 은혜 속에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주일날 온 성도가 모이는 그 날에는 하나의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있는 곳에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이번 주 말씀은 영원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또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